제4강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분의 약속대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다. 요단강 동편 땅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서편 가나안 땅은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3가지 약속이 모두 성취되었다. 야곱을 통해 얻은 12아들이 이집트에서 12지파로 번성해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복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확보해 한 나라의 면모를 온전히 갖춘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사명은 그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가는 일이었다. 20장 이스라엘의 도피성.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절 도피성들을 너희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제비 뽑아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기록 다음에 레위 지파가 12지파에게서 받은 48개 성읍 중 도피성으로 지정된 6개 성읍이 언급된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땅이 아니라 성읍과 목초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았기 때문이다. 도피성 제도는 구약 성경에 5차례나 언급되는 중요한 율법이다. 출애굽기에서 언급되는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직후에 주신 말씀이고,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언급되는 도피성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며, 여호수아에서 언급되는 도피성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 땅을 분배받은 후에 주신 말씀이다. 앞선 4번의 말씀은 전부 미래를 바라보는 약속이었지만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말씀은 드디어 그 미래에 대한 말씀이 현실로 성취된 것이다. 3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가게 하라.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고의가 아니라 과실치사에 하나는 것이죠. 도피성은 요단 동서편에 각각 3곳으로 가나안 전역에 골고루 배치되어 원하는 자는 하루 만에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폭이 14m가 넘어야 하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잘 닦아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피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그리 갈 수 있도록. 이 당시에 폭이 14m의 길이면 엄청난 길입니다. 길목 곳곳마다 큰 글자로 이정표도 세워 놓아야 하며 개천 다리도 잘 정비해 12월마다 그 길과 다리를 정비하고 보수도 해야만 했습니다. 보복자라는 히브리어 고엘은 가족이나 친족에 잃어버린 기업을 대신 찾아주는 사람을 가리킨다. 기업이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시는 유산으로 생명, 권리, 자녀, 그리고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 그 기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그 기업을 되찾아야 하지만 능력이 없을 경우 능력 있는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 기업을 찾아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가난이나 노예 등의 신분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셨던 것이다. 기업 중 살인을 당해 생명을 잃어버렸을 경우 대신 그 원수를 갚아주는 형제를 가리켜 피해 보복자라 불렀다. 4절 도피성에 도피하는 자는 성읍 문 어귀에 서서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를 받아들여 한 곳에 거주하게 하고, 5절 피해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살인자를 그 손에 내주지 말지니 본래 미워함이 없이 의도가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였음이라. 6절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고의가 아니었을 경우는 피해 보복자로부터 레위 지파의 보호를 받으며 도피성에서 살 수 있게 했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살인자는 먼저 율법에 기록된 대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 그 진위를 가려야 했다. 만약 과실이 아니라 고의였음이 밝혀진다면 그를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해야만 했다. 하나님 공의의 원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과실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머무는 동안 당시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 그는 살인죄를 사함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살인죄에 대한 사함은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으로만 받을 수 있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전국 6개 도피성에 있는 모든 죄인이 사함을 받고 해방되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어떤 과실도 덮어주신다. 회개하는 자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까지도 사면받는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도피성은 이방 나라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하나님 율법의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 법은 일의 결과로만 판단을 내리지만 율법은 그 동기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도피성 제도는 감정적인 복수가 또 다른 복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피바람이 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사회적 안전장치였습니다. 7절 납달리 산지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헤브론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6 도피성 중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세 성읍은 모두 산지에 위치했다. 요단 서편에는 산지가 많아서도 그랬지만 모두 산지에 도피성을 배치한 중요한 이유도 따로 있었다. 만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해 목자로부터 억울한 죽음을 면하기 위해 도피성으로 피하려 한다면 반드시 피할 수 있도록 그 도피성이 멀리서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모두 산지에 배치된 것이었다. 반면에 요단 동편 땅은 달랐다. 산지, 평지, 강변 그리고 해변 등의 다양한 형세의 땅이 어우러져 있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과는 달리 요단 동편 땅에는 평지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8절 르우벤 베셀과 가세 라못과 므낫세 골란을 구분하였으니 이 6 도피성 지명들의 의미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 북부 골란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요새가 되실 것이라는 예표였습니다. 요단 동편 중부 라못은 높다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실 것이란 예표였습니다. 요단 동편 남부 베셀은 기쁨이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의 기쁨이 되실 것이란 예표였습니다. 요단 서편 가나안 북부 납달리 지파 땅에 속하는 게데스는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할 성전이 되실 것이란 예표였다. 중부 에브라임 지파 땅에 속한 세겜은 어깨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깨에 정사를 매실 것이라는 예표였다. 그리고 남부 유다 지파 땅에 속한 헤브론은 교제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의 막힌 담을 허실 것이란 예표였다. 과실치사를 인정하는 것도 좋고 과실치사자를 살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실치사에 희생된 피해자는 모든 것을 운 탓으로만 돌려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과 13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아멘.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도피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과실로 살인당했을 때 그 피해자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긴 사람. 피해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 사람을 통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모세가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아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이 세상에는 억울한 죽음도 죄수 없는 죽음도 우연조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죽어야 할 가장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직후 도피성 제도가 언급되는 이유는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도피성도 땅 대신 받은 그들의 기업이고 과실치사자의 생명도 그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로 하여금 땅을 제비 뽑아 기업으로 분배받게 하셨을 뿐 아니라 레위 지파도 제비 뽑아 성읍과 목초지를 받게 하실 것이다. 제비 뽑기가 의미하는 것이 운이 좋으면 크고 비옥한 땅을 분배받고 운이 나쁘면 작고 척박한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생명도 마찬가지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그 형편이 결정된다. 21장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과 목초지. 1절 레위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2절 가나안 실로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3절 이스라엘이 여호와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땅을 분배해 주셨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서 집을 짓고 농사와 목축을 통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자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해 주라고 명령하셨다. 12지파는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 따라서 12지파는 땅에서 나는 것으로 의식주를 해결하지만 그들은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으로 의식주를 해결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주는 성읍에서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초지에서 기른 가축으로부터 고기와 젖, 가죽과 틀을 얻게 하셨습니다.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중에서도 그 몫을 주셨습니다.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그들에게 돌리게 하셨습니다. 화목제에서 나온 고기도 먹게 하셨습니다. 12지파가 헌물한 실로 옷도 지어 입게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사장들에게는 레위 지파가 받은 11조에 11조를 돌리게 하셨습니다. 번제에서 나온 가죽, 소제에서 나온 곤가루, 화목제에서 나온 가슴과 우편 뒷다리,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제에서 나온 고기, 속건제에서 나온 고기, 매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12떡덩이, 서원을 무르는 속전도 그들에게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레위 지파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4절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지파도 제비 뽑기로 각자에게 가장 적당한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앗과 고앗은 모두 레위의 둘째 아들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고앗 자손이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가장 중요한 성막기구를 보관하고 운반하는 중요한 직무를 맡았으며 그 자손 중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아론 자손들이 속해 있기 때문이다. 고앗 자손들 중 아론 자손들은 제비를 뽑아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땅에 속한 9개 성읍과 목초지를,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한 4개 성읍과 목초지를 받아 요단 서편 가나안 남부 13곳을 분배받았다. 과연 그들에게 가장 적당한 성읍과 목초지였다.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이 바로 유다 지파 땅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론 자손들은 이후에 세워질 하나님 성전을 전적으로 섬겨야 하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비를 뽑았어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땅에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받게 하셨습니다. 레위의 둘째 아들 고앗 자손들 중 아론 자손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손들은 요단 서편 가나안 중부에서 실로를 포함한 10개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받았다. 레위의 첫째 아들 게르손 자손은 요단 서편 가나안 북부와 요단 동편 북부에서 13개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받았다. 그리고 레위의 셋째 아들 무라리 자손은 제비를 뽑아 요단 서편 북부 일부와 요단 동편 중부와 남부에서 12개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받았다. 42절 이 각 성읍에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레위 지파가 12지파에게 분배받은 성읍들 주위에는 반드시 목초지가 함께 있어야 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도 생계를 위해 가축을 길러 고기, 젖, 가죽 그리고 털을 얻어야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자 자격으로 제사 드릴 때는 자신들이 손수 기른 가축으로 제물을 드려야만 했기 때문이다. 목초지는 성벽으로부터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각 2000규빅씩 측량된 땅이었다. 그 거리는 이스라엘 군대가 행진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와 유지해야 하는 거리와 동일한 900m였다. 레위 지파는 12지파에게 6개 도피성을 포함해 요단 동편 10개 성읍과 서편 38개 성읍을 분배받아서 가나안 전역에 위치한 48개 성읍에서 흩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니라 12지파 땅에 속한 성읍과 목초지를 넉넉하게 받은 것입니다. 예컨대 베냐민 지파는 42,600명이고 레위 지파는 그 반밖에 안 되는 23,000명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26개 성읍을 받았고 레위 지파는 48개를 받은 거예요. 48개. 스불론 지파는 65,000명이라 65,000명. 그런데도 12개 성읍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스불론 지파의 인구수가 반도 안 되는데 성읍을 받은 건 4배나 받았습니다. 12개의 4배, 48개. 레위 지파는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됨으로써 한 지역에 함께 거주하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사실상 지파라는 개념이 사라진 것과도 다를 바 없었다. 따라서 그들을 레위 지파라 부르기보다는 레위 자손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을 각각 한 지파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유지되게 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땅이 아니라 성읍들을 분배받은 지파가 또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거든요. 시므온 지파도 유다 지파 남쪽 땅에 속한 18개 성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22,200명으로 12지파 인구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서 12지파 중 제일 작아 분배받은 땅을 관리하고 남은 대적을 쫓아내는 독립적 지파 구실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땅을 받은 유다 지파가 18개 성읍을 시므온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흩어진 성읍들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레위 지파처럼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땅이 아니라 성읍들을 받았고 레위 지파도 12지파에게 땅이 아니라 성읍들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지파는 그 성읍들에서 모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임종 직전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했던 예언에서 야곱의 저주가 2번이나 언급되었다. 그 둘은 친여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당했던 일로 인해 복수를 계획했다. 세겜 족속 모든 남자들을 속여 할례를 받게 해 고통이 가장 심한 제3일에 그들을 모조리 칼로 사륙해버렸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하나님 공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세겜 추장만 죽이는 것도 그가 범한 강간에 비하면 지나친 복수일 수 있는데 부족 모든 남자들 학살을 해버렸으니 너무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모든 남자들을 학살해버려 대를 잇는 것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한 부족이 끊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신성한 의식인 할례를 빌미로 학살극을 일으킨 것은 세겜 추장의 악행보다 더 악한 짓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아들 레위와 시므온 자손들이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라 저주의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제2년 시내산 아래에서 실시된 제2차 인구계수 당시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지파였다.
그런데 출애굽 제40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이 복술자 발람의 계략에 넘어가 모압 여인과 행음하고 바알을 우상으로 숭배해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의 수령들이 목매어 달려 죽고 연병이 24,000명이나 죽는 일이 벌어졌다. 그때 죽음을 당한 대다수가 바로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제2차 인구개수에서는 22,200명으로 감소해 이스라엘 중 가장 작은 지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받았던 모세의 축복에서도 오직 시므온 지파만 빠져 있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음으로써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땅에서 흩어져 있는 성읍들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므온 지파는 그 땅 내에서 세력이 점점 약해져 사실상 그들은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렸고, 후에 남은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북쪽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 속한 땅 그 주변으로 이주를 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므온 지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8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바알 편에 섰기 때문에 저주를 복으로 바꾸지 못하고 초라하게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저주가 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그의 형제일지라도 이웃일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륙 칼로 죽인 거예요. 그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가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일지라도 칼로 도륙해 버렸다. 신명기 33장 9절과 10절.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 지파 각 사람은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뿐 아니라 우상 숭배 가담자가 자기 부모와 자녀일지라도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행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누구에게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의 축복에서 시므온 지파가 유일하게 빠졌던 것과는 달리 레위 지파는 포함되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야곱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결국 모두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달랐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야곱 저주에 예언을 알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 어긋나 버렸지만, 레위 지파는 그 저주의 예언을 알고 잘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지파로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야곱 예언도 이루어졌지만 모세 축복도 성취되었다. 그들은 주의 법도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나안 전역 48개 성읍으로 영광스레 흩어졌다. 하나님의 뜻은 각 지파에 흩어진 레위인들을 통해 왕으로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시므온 지파는 마치 바벨 사건으로 인해 언어가 나누어져 온 세상으로 흩어진 죄인들과도 같았고, 레위 지파는 마치 성령 강림으로 인해 방언으로 언어가 통합되어 온
온 세상으로 흩어진 의인들과도 같았다. 22장 보기에 큰 제단 1절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 7년 동안 계속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9지파 반이 제비를 뽑아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 모압 평지를 이미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었다. 당시 그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광활한 목초지를 기업으로 요구하며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 9지파 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까지 도왔다. 이제 2지파 반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 2절 모세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여 3절 오늘까지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전쟁을 같이 수행한 겁니다. 4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 그런즉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 장막으로 돌아가되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오직 모세가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어다. 여호수아가 축복하여 보냄에 갔더라. 10절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큰 제단이었더라. 2지파 반 사람들이 실로를 뒤로하고 요단 동편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 문득 그 마음에 염려가 밀려왔다. 현 세대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광야도 행진했고 함께 요단강도 건넜으며 함께 가나안도 정복했다. 그래서 비록 그 가운데 요단강을 두고 동서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해도 9지파 반과 2지파 반이 한 형제라는 것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현 세대가 모두 죽고 차세대로 교체되면 과연 동서편으로 나누어진 그들이 서로를 형제로 여길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요단 서편 가나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9지파 반이 자신들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 취급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염려가 밀려왔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 강가에 보기에 큰 제단을 세웠다. 12절 이스라엘이 듣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13절 이스라엘이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14절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함께하게 하니 16절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기에 큰 제단은 우상 숭배로 여겨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국가적 반역, 민족적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의 제단 위치는 요단 동편하고는 상관없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만의 중심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동편은 제껴놓고 서편의 중심부가 바로 실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지파 반이 쌓았던 보기에 큰 제단은 그나마 요단 동편 자기네 땅에서 볼 수 있는 요단 동서편의 합친 땅에 중심부도 아니지만 중심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17절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20절 아간이 범죄함으로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지정된 한 곳에만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쌓은 보기에 큰 제단은 요단 동서간의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먼저 그들에게 과거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임했던 하나님의 재앙을 말했다. 출애굽 제40년 시딤에서 복술자 발람의 계략에 속아 이스라엘 모압 여인과 음행을 자행하고 심지어 부올 우상 제단에까지 참여했던 일이었다. 그 결과 광야 40년 중 일어난 최대의 참사가 벌어졌다. 수령들이 목매달려 목숨을 잃는가 하면
연병으로 인해 백성 중 2만 4천 명이나 죽음을 당했다. 그들이 음행에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 중 제7계명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해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는 제2계명을 범해 멸망당했다. 그 모든 것은 그들이 잘못된 제단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비느하스는 그 당시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음행했던 시몬 지파 지도자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창으로 배를 꿰뚫어 죽인 바로 그 장본인이었다. 큰 제단은 그 비느하스가 나서야 할 정도로 우상 숭배로 여겨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다. 이어 아간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했다.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먼저 정결례를 행하게 한 다음 제비를 뽑게 하셨다. 그가 특정되기까지는 여러 번 제비를 뽑아야 했기에 그 사이에 그가 회개하길 원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특정되기 전에 끝내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까지도 함께 쳐 죽임을 당하고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다. 비느하스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게 속히 그 보기에 큰 제단을 폐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했던 것이다.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이같이 하였노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25절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요단으로 산발선을 그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기업이 없느니라. 28절 우리 조상이 지은 제단 모형을 보라.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기념만 되게 할 뿐이라. 그 제단은 아주 커서 요단 주변에서는 동서편 모두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을 양편에서 바라보며 12지파는 한 형제라는 것을, 요단 동서편은 한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그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 동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큰 아쉬움이 밀려들었지만 도무지 떨쳐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9절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성막이 있는 여호와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엄청난 제안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큰 아쉬움은 역사 속에서 더욱더 큰 탄식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역대상 5장 2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요단 동편 땅은 그 동쪽으로 자연적 경계가 없는 까닭에 모압, 가나안 족속, 아랍 족속, 미디안, 아말렉 등의 침입을 끊임없이 받았다. 마침내 강대국 아수르가 침입해왔다. 두 지파 반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그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을 리가 없었다. 주전 722년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침공해왔을 때 요단 동편에 거했던 두 지파 반이 제일 먼저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갔다. 그들은 아수르 제국 내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살다가 그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현재도 이스라엘의 국토는 오직 요단 서편뿐이며 요단 동편 땅은 이방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땅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진정으로 좋은 것이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고 아내와 사위들을 잃었으며 두 딸에게서 아들들을 얻는 해괴망측한 결과를 얻지 않았던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것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23장 지도자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1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 관리들에게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을 13장에 이어 또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약 110세가 된 것입니다. 임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하셔서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으로 세우셨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냈던 광야 40년은 어떤 의미였던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40년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어진 광야 40년 세월은 불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 그들은 불평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스라엘과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산다는 공동체 의식도 분명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우셨던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전쟁의 주역이었던 그가 곧 하나님의 품으로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남은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중 지도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3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8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10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무려 16회나 언급한다. 출애굽, 홍해도와 광야 40년 중심에 모세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요단도와 가나안 정복 그 땅 분배 중심에 자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의미다.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모세나 자신에 대해 조금도 언급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16절에서 16회나 언급하며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란 것을 분명히 선언했다. 그처럼 가나안을 보존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각인시킨 것이다. 그 마지막 당부는 6절 너희는 크게 힘써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휘관으로 세우셨을 때에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평생 간직하며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어느 단체든 우파와 좌파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파도 좌파도 없다. 왜냐하면 우로나 좌로 치우치는 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것은 우파나 좌파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24장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라. 하나님 앞에 선지라.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그 앞에 섰다는 것이 아니고 성막 앞에 도열했다는 뜻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정복 중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이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가나안을 비롯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린다는 것을 천명했었다. 또한 그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그네에 불과했던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약 600년이 흘렀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1000명처럼 정말로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합니다. 첫째, 3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아들 하나 없는 그였지만 100세에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리브가에서 얻었으며 야곱 족속 70인은 이집트로 들어가 족기 20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번성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큰 민족으로 번성하기는 했지만 파라오의 고역과 학대에 시달리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러나 모세가 등장해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키고 파라오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심판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 출애굽을 이루고 광야 40년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모세가 오직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9절 발람을 불러다가 출애굽 제40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왕 발락과 복술자 발람이 발발이 계약을 체결하여 3번이나 자리를 옮겨가며 4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저주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도리어 모조리 축복으로 선포되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발발이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러 온 데를 싸돌아다니면서 저주를 하려고 애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저주를 하는지 발락하고 발람이 산을 옮겨 다니는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차단시켜 주시고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넷째, 11절 가나안 7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은 신장인 장대한 자, 아낙 자손, 두려운 자들 에밈, 도깨비들 같은 르바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진멸하고 가나안을 정복해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수 있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까지 그 살아있는 이스라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었던 것이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당부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끝맺는 말을 3번 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선 서술을 결론 짓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 참 중요한 접속사죠. 여호수아 23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의 결론이 오직 말씀에만 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가나안 땅 분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110년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며 그들을 책망하듯 말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분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만일 그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들이 없으면 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보답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어떤 전제도 없이 오직 말씀을 믿어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말했던 것이다. 32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의 뼈를 그의 아버지 야곱이 물려준 세겜에 장사했다. 그것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언으로 맹세시킨 것이며 그 맹세대로 모세가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와 여호수아가 세겜에 묻은 것이다. 그제야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받았던 그곳에 들어가 역사상 가장 오래 걸린 장례식이 끝난 것이다. 29절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33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장사하였더라.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40년, 광야에서 나그네로 40년, 그리고 가나안에서 정복자로 30년. 그의 삶은 오직 말씀을 믿어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긴 알파와 오메가의 삶이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을 때 그는 모세의 수종자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여호와의 종이라 언급되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죽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출애굽 제1세대가 모두 죽은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가나안 남편이 아니라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것은 신의 한 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였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이루어졌었고 성막에서 하나님과 죄인의 교제가 이루어졌다. 에덴과 성막은 그 출입구가 모두 동쪽에 있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가나안 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교제를 나누는 현장이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셨던 것이다. 만일 이스라엘이 언약의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과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에덴처럼 될 것이었다. 매즘 요셉 해골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가 증거하려는 하나님의 교훈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어떤 조건일지라도 결국에는 성취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던 요셉은 사라졌어도 그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역사와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언약의 백성답게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자. 아멘.